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우리 일본 구원의 길 마스터, 네, 우리 김한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먼저 진행을 하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나오면 막 떨리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있을 때 잘하는데 이렇게 하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제가 수요일 날 여기 혼자 했는데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1분 구원의 길을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씨는 오늘이 8월 11일 옛사랑교회, 장소는 그냥 대상자는 그래 이렇게? 아닌데 그냥 나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내가 진짜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인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황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에 행복하게 계속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에게 속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불행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박수는 다들 생략하시고. 현장에서 제일 처음 사람 만나면 구원의 길부터 씹는데 1분짜리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김 지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만
워크샵을 양육을 이제 많이 하시려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끊어주시고, 네, 좀 이렇게 마이웨이 스타일로 가시면 안 되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가 오늘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살거든요. 지금 오늘 내 인생의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좀 가능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설명해 주시지만 그 사람과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워크샵식으로 할 때랑 실제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랑 약간 좀 틀려요. 그래서 당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 문제에서 오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재해석, 재적용을 해줘야 돼요. 너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게 어려우면 문제가 많이 하냐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들이 왔냐? 당신 주변 사람도 어떻냐? 주변 사람들을 이 눈으로 보고 나를 이 눈으로 볼 때 나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난 이 근본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진짜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양육의 서론입니다. 서론이지만 이게 사실 본론이죠. 이게 들어가면은 삽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영접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당신은 누리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 영접했는데 내일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대충 영접했거나 영접 제대로 안 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못 깨닫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깨닫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2장 7절, 인간은 누구인가? 오늘 인간은 누구인가를 한번 보면서, 인간이 참 받은 축복들이 오늘 말씀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육체를 가진 인간.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흙처럼 잘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살아가며 육체를 위해 투자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육체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이 육체가 더 발전됐어. 그래서 여러분 막 인스타그램, 맛있는 거 먹은 거, 아름다운 거, 예뻐 보이는 거, 멋져 보이는 거 계속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뭐예요? 나 좀 쿨해, 나 좀 멋있어. 이게 딱 해갖고. 근데 그거 하나 사진 찍으려고요,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짓까지 하냐. 나 남들이 못하는 거 해. 그래갖고 막 이상한 막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사진 찍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자존감을 찾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는 이제 잘 보관하고 잘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왜냐면 육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계, 연약.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육체를 주셨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육체를 주셨을까요? 육체를 주신 이유는요, 뭐냐면 약간 한계와 연약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천사들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왜? 천사들은 영만 있잖아요. 처음부터 힘도 있고 권능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근데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잠 안 자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관리 안 하면 막 병 생기고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조금요 팔풍이 좀 부족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라고.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약간 한계를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의 축복의 장소가 에덴이었던 겁니다. 에덴은 뭡니까? 플레저, 기쁨, 즐거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요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전 메시지 기도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적 특권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졌는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주신 이유도 있다니까요. 영적 이유의 사실 알고 보면. 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 안에다 멀렸다고요? 영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가 영이죠.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고 찬송하도록 일부러 한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고 살고. 그래서 세 번째, 그런데 대부분은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를 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육적인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이 육신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내세가 있는 인간. 자, 인간은요 그래서요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뭡니까? 내세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다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사람의 육체 안에다가 영을 주셨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천사하고 다른 점. 바로 여기 첫 번째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뭐예요? 혹시 타락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그리스도 붙잡고 너희가 타락했냐?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하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 전적으로 바라볼 때 응답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또 육체를 주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내세 읽었지만, 내세는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결정되는 곳이 뭐예요? 육체에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 이전에 복음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을 때 복음받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 복음 듣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요거랑 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로 얘기 드립니다.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요. 그래서 천사는 남자 여자 성별이 없습니다. 생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들면 그 만든 존재가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인간은 남자 여자가 있고 생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그 육체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가 구성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영을 부여하시죠. 부여를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을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는 이 성을 타락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막 회방시키는 겁니다.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걸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인간은요, 좀 되게 많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특권이에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당신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육체가 있어 좀 연약하지만, 당신이 좀 부족하지만, 팔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당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구원받은 자는 기도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모든 걸 끌어당겨 쓸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육체가 있어서 미국에 못 가지만 미국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가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자녀들과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어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그 인간도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내세가 있는데 천국에 가는 인간이 있고 지옥 가는 인간이 있죠. 누가 천국 간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여기 심판의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간, 그러면 행복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한 인간의 상태 되리는 키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얘기했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받고 이 예수가 나의 주 되신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뭐 할 때요?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면 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이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에게 역사하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면 사실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신의 구주 되시고 그 말씀이 당신 안에 있으면 당신 영도 살고 당신 인생도 살게 되는 것이다. 항상 설명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왜 이렇게 안 읽으시는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들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임의로 모든 건 다 해도 된다. 자, 이 말씀을 인간이 듣고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가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찾아보셔야 되겠네. 신명기서 찾아보세요. 10장 13절. 여러분이 양육 많이 하세요. 가서 말씀 같이 찾아보시고 같이 많이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은 행복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고
예수가 항상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나에게 갖고 계시는지를 늘 질문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행복한 인간의 상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니까 아내를 보고 뭐라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딱 이게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남 탓. 말씀을 붙잡으면 내 탓.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스도 필요해. 나도 너도 이렇게 돼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데 가정이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탓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부모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만듭니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이 얘기는. 근데 마귀가 뭘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찾아와서 서로 이간질 시키고 하나님 말씀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탓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4장 16절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달 안 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들이 왜 교회 떠났어요? 복음을 몰라 떠난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떠납니까? 진짜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면 애들이 교회 떠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복음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애들이 복음 깨닫게 없었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사건 생기면 복음으로 점검해주세요. 아이들한테요. 딱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복음 있잖아요. 애들이요. 실제로 적용 잘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가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다는 거 포럼해줘야 된다니까요. 저 세상 문제가 거기서 왔다는 거 포럼해줘야 돼요.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잡혔냐? 그 사상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이용했냐?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애들이 이해하는 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네요. 이걸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 깨달았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그게 딱 들어가면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행복을 뺏어가는 마귀, 타락하게 만드는,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 오전에 강된 대로 마귀는 말씀을 뺏고요, 육신의 것으로 자꾸 대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 사실만 보고 육신적인 만족 배만 부르고 결국에는 이익만 따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인간 중에 수준 높은 사람은요, 요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된다. 나를 따라가면 안 된다. 나를 버려라. 나라고 하는 아집이 문제다. 수준 높죠. 불교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뉴에이지 사상 이런 걸 가지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고 이제는 다르게 또 변질시켜요. 이걸. 그래갖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인간이 돼간다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때 최고의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천국에서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최고 행복하죠. 왜냐? 하나님이 늘 이제 직접 보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누릴 수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삶 오늘 속에 들어가시고 특별히 이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 적용하고 전도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비밀 모르는 사람을 육신 가운데 구원의 기회를 얻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요. 내가 이게 엄청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전도하셔야 되냐. 이 기도 속에서요. 항상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도록 항상 여러분 전도의 방향 가질 수 있도록 선교의 방향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이제 네 번째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들이 이 앞에 부분 말씀은 잘 알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요 뒤에 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예.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대요. 사실 여기서 영어로는 케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돌보시고, 그리고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육체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한계 돌파.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 있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면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 성령의 역사 모르는 인생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옛날에 나왔잖아요.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람답게 못 살아요. 자꾸 짐승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잡히면 마귀 수준으로 살잖아요. 그럼 마귀처럼 살잖아요. 왜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검사까지 됐고 판사까지 됐는데 왜 이 사람들이 막 몰카를 찍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여장하고 다닌다니까요. 정신이 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 문제가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이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판결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게 웃깁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검사되고 정치가 지도자 다 돼갖고 나라 위에서 딱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의원 다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신 돌았다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 그런 나라들이 꽉 찼다니까요, 지금. 도른 사람들이 지도자 다 돼 있어요, 지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말씀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세상에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늘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양육하실 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어떤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당신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그 축복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 하고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어떤 확신 갖냐? 아, 나는 특권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과 연약과 안 되는 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 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가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 보내기로 하셨고,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기로 하셨고,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셔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증거와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할 게 따로 없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왜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깨달아 보시면 연약한 인간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인간은 요거 하라고 만들어진, 그래서 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오늘이죠. 그래서 우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하는 기도고 증인으로서 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요거 인정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응? 내 주먹을 믿는 대신, 응?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냐.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자기 한계가 발견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일어나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은 답답한 인간들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답답한 사람들이 자꾸 이게 답답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게 자꾸 그 자리로 가요. 근데 제가 그 답답한 사람들을 놓고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아요.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아, 내가 결국엔 바꿀 수 없구나라는 저는 또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계속 뱉는 말이 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 저 인간을 내가 못 바꿔요. 저 나중심을 내가 못 바꿔요. 주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팀사역 중에 팀사역, 복음을 깨달으면 팀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팀사역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아버리면 여러분 나 팀사역이 돼요. 그잖아요. 아, 저 인간 안 되는 인간, 아, 답답해 죽겠어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 바꾸셔야 되는구나. 저 심령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 깨닫기는 깨닫되 크게 문제 생기고 깨닫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 한 명은요. 자기 가족 중에 너무 완악한 사람이 있다고 병이 걸려서라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했는데 암에 걸렸어. 그래서 진짜 돌아가셨어. 근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너 좀 악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냐. 그냥 농담 삼아서 이제 막 그렇게 저도 얘기하는데, 야, 만약에 네가 그래도, 하나님, 문제가 생겨서라도 복음 깨닫지만 너무 큰 문제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심령과 마음을 좀 조절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이렇게 뭐라 그랬거든요. 걔 오래전,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놓고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얘네들이 큰 문제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한계를 깨닫고 얘네들 진짜 복음 앞에 서는 시간표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좀 말 안 듣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저 심령을 건드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 놓고 진짜로 뭘 시작하는 게 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시작이 전도 시작의 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 여러분 정말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 시간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면요. 팀사역 어렵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단 내가 복음으로 보이고 저 사람과 저 사람 주변이 복음으로 보여야 진짜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가 딱 나와야 그 다음에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딱 되어져서 여러분 대상자와 함께 정말 구원의 길 딱 그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어떤 전도 사역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양육할 때마다 여러분 만나는 그 양육 대상자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이 통해야 돼. 여러분 양육 대상자가 전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 심령을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포럼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하면요. 그 사람에게 전달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좀 복음 누리다 보면요. 점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은혜가 뭔지 알고, 감사가 뭔지 알고, 주신 축복이 뭔지 알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항상 말하는 게 불만불평, 항상 말하는 게 안 되는 거, 항상 말하는 게요 틀린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래. A 인간아 화상아 이런 게 참,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가 메시지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요, 이거 묵상하다가 찾아낸 내용들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가지고 딱 이렇게 포럼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야,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몰랐구나. 이게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또 계속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최신아 집사님 미국 가셔도요, 저희 유튜브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보통 훈련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개인화에 완전히 하나님 집중시키셔갖고 준비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 감사한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메시지 듣고 힘을 얻고 이렇게 응답을 받고 계세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양육이 여러분에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기 전에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